부처님 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가 조금 너무 딱딱한가요? 아니요. 그래요? 저기 우리 저 유튜브로 봐주시는 보살님이 하나 있는데 너무 농담도 안 하고 재미없게 한다. 어떻게 이거를 농담을 하면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을 하고요. 법이 이제 다르마 혹은 달마라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 판전 가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해인사 큰법당이에요. 해인사 큰법당이고 요 뒤에 있는 두 곳이 장경판전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장경판전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지스님 사는 방이 주지실이고 여기가 방장실이거든요. 방장스님 사시는 방인데 요 옆에 조그맣게 문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원래 주지실로 쓰던 그 방이 예전에 선원이었습니다.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면 한 50분 정도를 앉아서 참선을 하면 10분 정도는 경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다리도 풀고 생각도 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는데 이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지실이 여기 아니고 선원이었다 보니까 아침에 요 쪽문을 열고 들어가서 장경판전을 이렇게 경행으로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다시 참선하고 이렇게 하시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선원이 다시 해인사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주지실로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요만하게 법당이 있고 그 법보전 안에도 여기 법당이 있습니다. 여기 법보전이라고 하고 법보전 나머지 다 제 대장경판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조그마한 사진이 창문 사진이에요. 창문 사진이고 나중에 저희가 뭐 해인사를 운 좋게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 문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창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반대편, 그러니까 건물의 요 반대편을 가면 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아래 창문의 크기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습기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대장경 나무 목판이거든요. 그래서 목판이 상하지 않도록 공기가 되게끔 하는 거고 밑에는 그 우리가 왜 종갓집에서 그 장독대 공사 할 때처럼 그 수치나 황토 이런 것들을 깔아서 좀 습기나 온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하는 것이 달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그 삼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번 그 법보 저희 그 수미 법보에도 적었는데 삼법인을 가지고 있는 것 불교가 논쟁이 좀 많습니다. 왜 논쟁이 많냐면 인도에서 처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셨고 그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 정리를 한 것이 바로 부처님이 정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전승을 하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모여서 아난의 그 제자 다문제일이라고 말하는 아난다의 그 기억에서 나온 내용으로 정리를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니까
그 내용에 관한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나라를 넘어올 때, 나라에서 나라로 넘어갈 때 그 나라의 어떤 갖고 있는 정토 사상과 혹은 문화와 결부를 해요.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결합을 하면서 그 문화를 흡수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처럼 네 문화와 내 문화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 문화를 불교 안에 융화시키고 넘어가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도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불교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혹은 중국처럼, 중국에 이제 우리가 천태학을 배우다 보면 교상판석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는데, 교상판석이 뭐냐면 각 교 있죠. 뭐 화엄교나 뭐 어떤 종단을 대표하는 교의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거기서 그 교단에서 중요시하는 그 경전의 내용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건 화엄경에 대한 내용이다. 천태에 관한 내용이다. 그럼 재배치를 쭉 하고, 그 배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게 사견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어떤 대승불교권에서 그 대승비불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불설들이 다 부처님이 말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었을 때 여러 학자들이 만나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공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고, 연기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삼법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것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범화, 그 다음에 일체계고, 재행무상이라는 건 온갖 불심의 현상은 모두 생멸 변화하는 것이다. 생멸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범무하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자인 실체가 없다. 일체계보는 모든 것은 무상하기에 괴로운 것이다. 요렇게까지가 삼법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는 일체 계보를 빼고 열반 적정이라고 해서 그 열반인 상태를 넣고 삼법인이라고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까지가 삼법인이고 4번에서 열반 적정, 이게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 라고 해서 요거까지 포함하면 사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하기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변화하기 마련인데 변화를 거부하니 괴로움. 이 보소 맨 위에 보시면 재행무상이라고 했을 때 안수정등이라고 나오죠. 안수정등이랑 혹시 이 그림 절에서 벽에서 보신 적 있는가요? 절의 벽화에서 보신 적 없나요? 여기 보시면 그 등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다 좀 지워도 될까요? 네. 안수정등에 관한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그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나그네가 넓은 벌판을 가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사나운 불길이 일어났다. 불길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그네를 향해 사납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코끼리를 피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다가 절벽 아래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였는데 마침 등나무 덩굴이 그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급한 김에 코끼리를 피해 등나무 덩굴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는 커다란 구렁이 3마리가 입을 벌리고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등나무 덩굴을 붙잡고 위로 올려다보니 독사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는 내려갈 수도 없고 다시 올라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한편 등나무 덩굴을 붙잡고 있는 팔의 힘은 점점 빠져 기력이 다해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덩굴 윗부분을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갈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달콤한 액체 한 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혀로 핥아보니 꿀이었다. 나무 위에 지어놓은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허기도 지고 몹시 갈증이 났던 이 나그네는 방금까지 두려웠던 상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떨어지는 꿀 한 방울을 받아먹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불교는 좀 비유해서 표현하는 법이 많아요. 제가 그림을 한번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자, 들판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불이 막 번져요. 불이 막 번져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절벽 끝에 있는 우물로. 여기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코끼리가 막 쫓아와서 나그네가 도망가서 여기 매달립니다. 매달리는데 밑에는 독사 3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고 위쪽에는 흰지와 검은지가 줄을 갉아먹고 있고. 이게 왜 안수정등이냐면 언덕 안자에 나무 숫자 그리고 우물 정자에 등나무 등자 해서 안수정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들판에 난 불길은 삶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삶 속에 욕망이라는 불길이 치솟는데 코끼리가 따라오죠. 코끼리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피해서 나그네가 등나무 가지에 매달리죠. 등나무 덩굴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 3마리의 독사, 요 우물이 뭘 뜻하냐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혹은 좋아하는 새 속에 돈 혹은 권력을 말합니다. 애착할 만한 대상이죠. 이 3마리 독사는 뭘 말하냐면요, 탐진치, 욕망의 불길이 솟아서
욕망의 불길 속에서 죽음을 봐서 도망쳐서 목숨을 잡고 있는데 결국 피한 데는 어디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속의 길, 권력 속으로 피했고 거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전할 수도 있죠. 물이니까 안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에 잡혀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질 못하죠. 어떻게 하질 못하는데 등나무 가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흰지와 검은지가 이걸 등나무 가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등나무 가지를 갉아먹는 쥐는 낮과 밤입니다. 세월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벌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꿀이 이렇게 한 방울씩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마에 떨어지는 꿀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그게 맛있다고 느껴요. 이 꿀을 뭘 뜻하냐면 감각적 쾌락을 말합니다. 쾌락이고 오용락이라고 해요. 오용락은 재물욕,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행이 무상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그러니까 절벽에 가서 그려져 있는 그 벽화들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딱 우리 모습이죠. 이게 삶 속의 욕망 속에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서 등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등나무 가지도 안전하지 않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로 떨어지려고 했더니 밑에는 탐진치, 삼독의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고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줄을 낮과 밤이라는 시간이 갉아먹고 있고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절절절명의 위기에서도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이제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재행무상을 알게 하는 모습이다. 은 5가지 욕망을 말합니다. 5가지 욕망을 말하는데 뭐가 제일 센 것 같으세요? 서정숙 보사님 뭐가 제일 센 것 같습니까? 네, 그 중에서 5가지의 욕망 중에 뭐가 제일 끊기 힘들까? 식욕. 맞습니다. 거사님 뭐가 제일 끊기 힘듭니까? 저요? 네. 잠자는 일타 스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초가심 자격문 중에서 오욕락 중에 제일 끊기 힘든 것이 수면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뭐 젊은 사람들은 성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명예욕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짙어진답니다. 나이가 많아지시면 많아질수록 명예욕을 끊기 힘들고 대신 수면욕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식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잠은 자연스럽게 먹는 거는 안 먹어 그러고 이제 먹을 거를 안 들면 되지만 이 자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안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타 스님께서도 그 강의를 하실 때 저 오욕락 중에 가장 힘이 센 것은 수면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재건무와 세상이 괴롭기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나조차도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다. 고정된 실제도 괴로움도 없다. 그래서 나를 비우면 세상과 우주가 내 속으로 들어온 이웃과 하나가 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웃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전 재범무아라고 했을 때 무아, 내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아상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불교적인 수행은 일상적인 어떤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무아는 내가 없다라는 수행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내가 없다라고 수행을 하래? 그게 아니고 나라는 상을 내지 않는 것이 무아에 대한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좋은 게 있죠. 뭐 앞에 먹을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이러면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의 삶을 사는 게 결국은 무아의 수행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타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부학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고 하며, 이렇게 관찰하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바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위의 것, 재범무아, 재행무상, 일체 계곡까지를 삼법인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열반적정, 그러니까 그 삼법인의 번뇌 불꽃이 모두 사그러져서 소멸한 상태를 이제 열반적정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법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열반이 무엇이냐? 이 글자 보이시나요? 네. 니르바나? 네. 거사님, 베이스를 취미로 하시는 거사님, 이 곡을 부르면 뭐 안 생각나세요?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유명했던 그 너바나라는 그룹 아시나요 혹시? 예전에 팝으로 유명했던 너바나라는 그룹. 뭔가요? 네. 그 그룹의 이름이 요 니르바나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열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 삶 속의 욕망들을 불로 표현을 하죠. 막 확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불을 훅 불어끈 상태. 그래서 번뇌 불꽃이 꺼진 상태를 말을 한다. 라는 거고, 번뇌가 사라져 고요하고 적정하다. 근데 이 불이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그런 설법을 한번 하세요. 이 불이 뭐냐면요. 불이, 이건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 그리고 하나 더. 탈 물질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 두 개의 물질을 없애면 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 실험을 하잖아요. 촛불을, 초등학교 때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 촛불을 세워놓고, 촛불을 켜놓고 그 위를 뭘로 덮는다고요. 이렇게 유리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그 안에 공기가 다 소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죠. 그리고 탈 물질을 배제시켜버리면 불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부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탈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연기로 보는 거죠. 조건과 인과가 있을 때 그 탈 조건으로 되는 것들을, 그 가래를 없애면 불이 붙지 않는다. 욕망에 불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열반이라는 이미지가 잘 쉽게 다가오진 않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열반이 뭐겠구나. 잘 다가오시진 않죠. 열반하면 죽음이 보통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열반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는 좀 다르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최고로 쳐요? 종교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천국에 태어나는 것을 최고로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을 잘해서 이제 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최고로 치는데, 제가 저저번 시간에 구차재정 얘기했을 때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상수멸정
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시죠? 네네. 불교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열반이 뭐냐면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것.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윤회의 우리에서 벗어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태어나냐면, 어디까지 다시 윤회를 하냐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사선까지, 여기까지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어디를 천상이라고 보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 위부터를 천상이라고 봐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상에 태어나라, 천상에 태어날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요 무색계와 색계, 천상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근데 단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도 이 열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한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열반, 해탈 열반인데, 해탈 열반은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흥경에 보면 세속팔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속팔풍. 세속팔풍이란 게 뭐냐면 수행인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8가지 종류의 경계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득, 손해, 명예와 이득, 손해, 명예, 악명, 칭찬, 비난, 즐거움, 괴로움, 이렇게 해서 총 8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수행자는 이 팔풍을 잠재워야 자성 청정을 얻게 된다.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러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득을 볼 때 순응하여 애착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손해를 볼 때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적대하여 화내지 말라. 명성을 떨칠 때 순응하여 자만하거나 잘난치 하지 말라. 악명을 떨칠 때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적대하여 화도내지 말라. 칭찬을 받을 때 순응하여 자만하거나 잘난치 하지 말라. 비방을 받을 때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적대하여 화도내지 말라. 즐거움을 얻을 때 순응하여 애착하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라. 괴로움을 얻을 때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도 말고 적대하여 화도내지 말라. 인간이 왜 괴로운가? 그 괴로움의 이유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왜 괴롭냐? 그렇죠. 가래 때문에,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수행자가 끊어야 될 8가지의 세간의 요 세속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면 이 반대말이 뭐냐면요, 한속에 속으로 돌아간다, 세속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좀 우스갯소리로 잠깐 녹화를 안 하셔도 되고 녹화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조금 이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절 하나당 스님 하나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상태로 되면. 왜냐면 제가 지금 저도 출가를 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제가 지금 사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사 스님을 이제 우리 회주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우리 회주 스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속가로 말하면 가족 같은 걸 이루어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회주 스님이 항상 저한테 야, 좀 사자 하나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절을 말사라고 해요. 이렇게 그 본사들 밑에 있는 절, 본사가 관리하는 절들을 말사라고 하는데 해인사 같이 큰 절들을 이제 본사라고 하고 그 본사에 행자가 들어옵니다. 이런 말사에는 잘 안 들어오고 행자가 들어오면 한 6명, 7명이 들어오겠죠. 보통 한 기수에 한 6명, 7명이 들어와서 그게 막 전국에서 다 모여야 저 한 100명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거니까 25개 교구 본사니까 한 본사당 뭐 6명 정도 들어온다 치고 그럼 그 6명이 누구의 상자로 가느냐 방장 스님 한 명 데려가야 되죠. 주지 스님 한 명 데려가야 되죠. 총무 스님 뭐 이렇게 여러 스님들이 있죠. 그 본사에 그런 스님들이 데려가야 되니까 사제로 올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막 좀 괜찮으면 막 끌어오려고 그래도 제가 한번 이전에 몰래 이렇게 끌어오려고 한 적이 있는데 어른 스님들이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왜 데리고 가냐고 우리 상자도 없는데 이놈이 이게 웃기놈이라고 막 이러신 적이 있는데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뭐 요즘 있는 애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어떤 청소년들을 만나고 혹은 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만나도 출가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출가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한 감이 들 정도로 제가 오히려 미안한 감이 들 정도로 너무 그들이 인생을 잘 즐기며 살아요. 뭐 즐길 것들이 막 차고 넘쳐 있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조금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야기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 중간에 주변에 혹시 좀 출가를 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면 잘 키워보겠습니다. 사진 제가 뭐 상자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제로 저랑 이제 같이 갈 사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니까 잘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되게 많이 봤죠. 사성제 고통에서 열반에 이르는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고진멸도 고통 왜 고통인가? 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라고 하는가? 사고팔고다 이제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의 고통이 있고 팔고 원중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옹고라고도 하고요. 오음성고라고도 합니다. 원증회고 원증회고 이게 원망하는 것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 애별리고 좋아했던 것과 멀리 떨어지는 고통 구부듣고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이고 오치옹고는 이 오온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오온이라는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이다. 그 고통의 발생 원인, 고통이 왜 발생하냐? 가래 때문이다. 고통을 가래의 모임 때문이다. 탐욕이 모였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욕망이 처음에 다가오는 욕망은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물을 봐서 처음에 보는 느낌으로 좋은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집자잖아요. 저 집자가 모일집자거든요. 모일집자. 근데 그런 감각적 욕망들을 계속 갈구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처음 꽃을 보고 화분을 보고 저거 예쁘다라고 느끼는 맨 처음에 느낌은 상관이 없지만 그걸 계속 막 생각하고 화분이 막 없으면 죽겠고 화분을 계속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갈구하고 욕망하면서 어떤 가래에 집착이 되는 것이 결국 고통이다. 그러면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열반 해탈,
이걸 보통 영원한 자유라고 많이 해요. 영원한 자유로. 그래서 그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욕망과 탐욕의 불꽃이 꺼진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멸하냐? 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길도자를 쓰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강목 스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재미난 얘기 중에, 불교에서 도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가가지고 부인한테 도가 뭐요? 도가 뭐요? 이랬다 부인이 불자라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뒤돌아서 팔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불교에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다. 팔정도는 열반으로 이르는 8가지 길이다.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계, 그리고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고, 정념, 바른 기억, 정정, 바른 선택. 이게 정념, 정정이 저번에 저희 배웠던 그 육묘문에서 이게 지구, 이게 관입니다. 이게 윗바산하고 이게 사막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에 좀 헷갈리시는 건 없죠? 뭐 정명이 뭐예요? 정견이 뭐예요? 정견은 다른 견해라고 하는데 보통 3가지를 말을 해요. 선업불선법에 대해서 올바른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른 고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기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어는 뭐 너무 잘 알죠. 바른 말, 좋은 말 해줘야 된다. 이게 이따가도 볼 거지만 여기 이쪽 페이지. 이게 보살계 수계 대본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5개를 받으시기 위해 같이 꿇어 앉아서 읽어야 되는 대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 정기자 스님이 불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먹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들려주신 후에 묻습니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기하는 제자들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5번을 반복을 해야 되죠. 살도, 음망, 부름주니까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개를 주시는 건데, 불교 신행을 하면서 신도들끼리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어예요.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초발심에 조금 뭐 생각할 거리를 제가 괜히 만들어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불교라는 것들이요, 이게 여러분처럼 불교를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많지만, 반면으로는 다른 쪽은 어때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바라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뭐 남편이랑 뭐 와이프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빌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 중에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라는 것이 많다는 것 이꼴 뭐냐면 약간 결핍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금 뾰족합니다. 뾰족해서 서로 이렇게 찌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불자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우리가 무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항상 남을 먼저 존중하고 남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떡이라도 하나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조금
건실하게 이제 불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업에 관한 문제인데, 업을 이제 까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떤 이런 계율을 받잖아요. 계율을 받을 때 이 계율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뭐라고 하냐면, 잘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거를 갈마라고 하는데, 그 갈마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갈마가 요 까르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조금 편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요, 윤회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좀 돼요. 요거요. 윤회의 주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 몸을 뭐라고 배워요? 오온이라고 배우고, 우리 몸이 결국은 무상한 것, 무아인 것이라고 배우죠. 근데 그러면 우리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데, 도대체 윤회를 하는 것은 뭐냐? 무상이고 무아한 것인데 결국은 항상한 것이 아닌데 뭐가 윤회를 하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멍청해서 어려운 걸 수도 있겠지만, 유업보 무작자라고 해요. 유업보 이 무작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건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되 없다. 뭐가 없냐? 작자, 지은 놈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그 암경계 제일의공경에 나와요. 제일의공경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세존께서는 여러 비부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법을 설하리니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으며 좋은 뜻과 좋은 맛으로서 순수하고 한결같으며 만족하고 청정하여 범행이 청백하나니 소위 제1의공경이니라. 귀 기울여 잘 듣고 생각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무엇이 제1의공경인가? 비구들이여, 눈이 생겨날 때 온 곳이 없고 눈이 소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눈은 진실하지 않게 생겨나고 생겨나서는 다하여 사라진다. 업과 과보가 있을 뿐 지은 자는 없다. 이 오온이 소멸하고 나면 다른 오온이 상속한다. 세속의 수법은 제외한다. 귀, 코, 혀, 몸, 뜻도 역시 이와 같이 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업과 과보가 있을 뿐 지은 자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보로서 몸이 생겨나지만 그 업을 지은 자는 없다. 그게 중도 연기를 설하신 겁니다. 중도 연기는 이게 회주스님 강의에 오시면 이게 참 잘 들으실 수 있는데, 제 회주스님 중론을 전공하셔가지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불일 불이고 불거 불내고 그런 것들을 중도 연기라고 하고요. 이 오온이라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몸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세속말로 죽는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불교에서는 오온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태어난다 라는 것이 오온의 생성. 결과적으로 보면 오온의 소멸과 생성. 근데 이 오온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 업은 이때 업은 이때 짓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온이 어차피 공함으로 업은 이때 짓는 사람은 없다. 입니다. 이런 의문들 많이 가지시죠? 네. 여기 다니면서 왜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잘 돼. 잘 돼요? 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다쳐요? 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과보가 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세요, 부처님이. 선악의 과보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익으면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한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익다가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 잘 이해하시면 그런 말도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선과가 무르익을 때까지 선행을 해라. 불교는 연기를 믿는 종교죠. 이제 선한 인을 쌓으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 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이 삼세 업보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삼세 업보설이 뭐냐면 업을 받는 것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보통 12연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행, 십, 연세, 초, 수, 출발해야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킬 개자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지킬 개자, 계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시와 지계로 생천한다. 보시하는 공덕과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천상에 태어날 자격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집단, 그러니까 출가자 집단 혹은 제가자 집단에서 지켜야 될 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가 불자가 되면 3귀의 개와 5개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귀의 개가 뭐냐면 불법승의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귀입을 양족존, 이욕존, 중중존 해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고 그렇게 개를 맨 처음에 3기 2개를 수족하고 이제 그 뒤에 5개를 받습니다. 이게 교육원에서 이게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교육원에서 온 자료입니다. 뭐라고 적혀있어요? 술은 적당히. 이 사람들도 제가자들이 술 먹을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좀 적당히 하시고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푸도 그리고 불삼 여기 보이시죠? 사자 들어가는 거.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고 이 사음이 그 우바세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바세가 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뭐 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고 옆집 닭을 잡아먹고 옆집 그 여자를 가늠하는 이야기로 나와서 술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앞에 사가라의 죄를 범하기 쉬우니 이것은 차지게라 하고 이것도 지켜라 라고 해서 이제 술을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술을 많이 뭐 드셔본 분이 많으시겠지만 술을 드시면 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런 류의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생각이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뭐 도둑질, 탐심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술을 좀 자제해라. 그래서 우리가 대사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 개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보살기의 그 비구경 법망기 보살기 본이고요. 5개만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게 사분 비구계 본입니다. 여기 사이에 3이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살계 받고 출가자들 보살계 받고 3이 10개 받고 그리고 나서 비구계 받는 건데 여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적혀있냐면 비구 이외는 읽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구 스님만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일반인 학자도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딱 비구 스님만. 비구니 스님도 비구니 스님만. 3위계. 그러니까 비구가 되면 이 세 개는 다 볼 수 있는데 속인일 때 이것만 봐야지. 속인일 때는 그 3위계랑 이거랑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각 개마다 지킬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 안에는 보지 말라 이건 그렇게 열심히 보여드리긴 않겠습니다. 궁금해요. 개가 조금씩 적혀 있어요. 개가 여기 조금씩 다 적혀 있는데 이게 총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막 자세한 내용이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다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게 적혀 있는 책은 두께가 이만합니다. 비고객 책은. 왜냐면 이건 단순히 그냥 250까지만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계율이 250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를 받으면 이제 건망경 토살계라고 하기도 하고 5개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제가자 3이 10개는 3이 그 다음에 식차 만한이계라고 있어요. 얘는
2년차 3이 2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국 국의 기분이죠. 종교가 이런 말 하시면 여기 보살님들이 더 많으셔서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인도에서 온 종교다 보고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다 보니까 남녀의 차별이 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여성 출가자를 안 받으려고 하시죠. 안 받으려고 하셨다가 부처님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모친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남녀를 좀 달리 놔요. 그래서 처음에 5개는 같이 받습니다. 5개도 받고 10개도 같이 받아요. 이 5개에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그릇에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10개로 그대로 와요. 그대로 와서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그 부처님 손가락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키가 굉장히 크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의 손가락 3마디 이상의 높은 평상 위에 앉아서 법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앉거나 앉지 말라라고 하고, 또 때아닐 때 먹지 말라, 그리고 향 뿌리거나 치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치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풍류 즐기거나 노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5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으면 10개가 되고 5개를 더 받아서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식차만한이계라 해서 그 사민이 스님이 된 후에, 여자죠. 사민이 스님이 된 후에 2년 차에 받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받은 스님을 사민이 스님이라고 또 안 하고 식차만한이 스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농담조로 우리 같이 계받은 도반들이 있는데 어디 사미 스님이 식차만한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삼위계를 받고 정식적인 교육을 받아서 4년이 됐을 때 이제 비국의 비분위계를 받습니다. 비국에는 250가지 계목이고요. 비분위계는 345가지. 차이가 많이 나죠? 99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4가지, 거짓말까지, 술 마시지 말라는 아니고, 이건 사바라이 죄라고 해서요. 이 죄를 어기는 순간 승가에서 나가야 돼요. 죄. 그거는 다 초반에 있어요. 그리고 이 30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5가지가 붙었죠. 좀 다른 요런 내용과 좀 다르죠. 근데 이 비국에는 뭐냐면 어쨌든 저 5개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제례 당시에 말을 안 듣는 비구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부처님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개가 생겨나게 된 건데, 그래서 개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출가들은 안 하실 거니까 5개만 지키면 되죠. 살아야 되나요? 그거를 궁금해 하시니까 자, 살생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참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회한 마음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들으셨죠? 내가 죽여도 안 되고, 남을 시켜 죽여도 안 되고, 방편으로 죽여도 안 되고. 모기는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방패는 뭐예요? F키라로 죽이고. 저 바퀴벌레 패드 그런 걸로 죽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다 방편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혼자 내가 안 죽이겠다 그래서 세스코를 부르는 건 뭐예요? 남을 시켜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모습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어느 정도 구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사는 마음이 사실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안거, 예전에 안거 개념을 제가 설명했을 때 안거가 제일 나오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살생을 금하기 위해서 안거가 나온 거예요. 그 수행이 밖에 뭐 오기 때 수행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짐승들이 밖에 많이 다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니는 길로 해서 그 사람 그것들을 밟아 죽이지 않으려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기 시작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근데 사실 이것도 어렵잖아요. 살생하지 말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불사움 빼고는 죄다 어렵지 않나요? 불음주 빼고 불사움 불음주 빼고는 죄다 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거 탐심 이것도 아까처럼 그 탐심의 마음마저 내는 것도 역시 죄라면 더 어려운데 그래서 참회를 합니다. 죽이고 참아요? 아니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 이 뭐랄까 참회라는 건 뭐냐면요 이따도 설명할 건데 지금 과거에 내가 했던 것만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 참자가 과거에 했던 일이고 회자는 뭐냐면 미래에 그 일을 안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생을 해서 참회를 하면 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과거에 했던 살생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내가 후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내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게 참회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좀 적당히 죽이시고 너무 귀찮게 안 하면 그냥 좀 피도 한번 빨리시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진짜 연대들마다 바퀴벌레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근데 보고 그냥 막 지나가면 내버려두는데 그게 마음이 안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 방편으로 쓰거든요. 참여하세요. 어쨌든 그런 좀 안 좋은 해충이니까 너무 막 내가 죽였다고 너무 심하게 막 마음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 지옥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죽이더라도 아유 죽여서 미안하다 좋은 데로 가라. 네, 그 소리는 하나 해줘.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요건 좀 나중에 우리 약간 편집을 이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오게 매일 지키셔야 됩니다. 매일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는 좀 듣지 마시고 개를 받으면 개체가 생겨서 모든 글자는 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인문반 학생분들도 인문반 수업이 끝나면 우리 회주 선생님께 법문을 요청을 하고 법명을 받아서 우리 이제 개를 받게 됩니다. 개를 받을 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장괴학자 요걸 해요. 저희가 그 행자 때 가가지고 개를 받으면 밤새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3,000배를 하고 그 새벽 3시부터 쭉 이어서 교육을 받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교육이죠. 제가 행자 때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한 거예요. 반장을 하면 그 맨 마지막 막 할 때 다른 행자들은 머리를 다 깎으라고 해요. 머리를 다 이렇게 면도기로 깎으라고 하는데 행자 반장하는 사람만 입증하는 사람만 머리를 여기 요만큼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 정계사 스님이 칼로 잘라주겠다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장계합장하고 있으면 그 정계사 스님이 개를 주고 나서 내려오셔서 칼로 이렇게 머리를 좀 잘라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 대충 이 머리를 자르면 어떤 걸 생각해요?
이발소에서 이렇게 삭독이라 그래서 이렇게 펴는 칼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만한 단도를 들고 있어요. 아, 진짜로 이만해요. 앞에 정대하 스님이 앉아 계시면 정대하 스님 앞에 칼이 이만한 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쭉 빼는 칼이. 그걸 이렇게 쑥 빼더라고요.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 보통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앉아있고 저렇게 앉아있는 다음에 다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뭐 그 스님들 뭐 출가하는 이제 3위 스님이죠. 예비 스님 되는데 목소리가 작아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제사 스님이 뭐 이렇게 해서 지키겠습니까? 하면 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은 건 좀 작게 말한다고 사람이 이상한지라 뭐 우리 제가자들도 그래요. 제가자들도 나중에 그 개받을 때 가서 아마 제 말 생각나서 웃기를 칠지도 모르는데 나는 뭐 살생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대답 되게 크게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면 잘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싹 피해요. 누군가 대답하겠지. 그렇게 해서 걔를 다 받고 나면 남자는 왼손을 이렇게 걷어요. 그리고 여자는 오른손을 이렇게 걷어서 여기 연비를 합니다. 연비라고 해서 그 향을 가지고 와서 향으로 이렇게 살짝 지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끔하게 힘들게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걔를 수지했으니 내가 이 아픔을 잊지 말고 걔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근데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우리 스님처럼 우리 스님들 개받을 때처럼 해야 된다고. 이게 좀 덜 아파. 향만 찢으면 좀 덜 아프니까 우리 스님들은 요 조그만한 새끼 손톱만한 모카솜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모카솜 위에 향을 대요. 그러면 그 모카솜이 이렇게 다 타올 때까지 그 불이 안 꺼집니다. 그 정도는 좀 뜨거워야 우리가 상기가 되고 향으로 이렇게 잠깐 지진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엄청 뜨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걔를 매일 지켜야 한다. 매일 지키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걔를 어기면 타인에게 큰 고통을 줌.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걔를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걔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보통 누가 하냐면요. 저 사람이 잘 살고 안 살고의 문제는 나 아닌 다른 대중들입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뭐 한 방에 많게는 한 40명 정도 같이 살아요. 40명 정도 같이 사는데 그 스님들이 갈마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갈마. 그러니까 소공사라고 하기도 하고 갈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개를 못 지키는 스님을 불러 세워서 가운데 풀어 앉혀서 너 왜 이거 안 지켜? 이거 좀 잘 지키면서 살아. 이렇게 해서 대중 참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대중 속에서.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갈마 중에 여러 종류 중에 징벌 갈마라고 있어요. 비구가 죄를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이런 갈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책 갈마, 의지 갈마, 빈출 갈마, 하이 갈마, 그 다음에 3종 거제 갈마, 그 다음에 현시 갈마, 독발 갈마. 요게 왜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냐면
분명히 이 복발갈마 요것만 그 승단에서 제가자들한테 할 수 있는 갈마고요. 그러니까 제가자가 잘못했을 때 승단에서 야 너 오지 마. 너 불교를 믿을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돼. 너 참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비구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법을 다 배우는 사람들은 승단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승단의 어떤 같은 대중생활을 유지하는 하나의 법령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비구 스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용될 수 있겠구나, 쓰일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부분은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가책갈만 뭐냐면요, 싸움을 조장하는 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갈만은 의지가 약해서 상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빈출갈만은 비구로서 위를 떨어뜨리는 사람. 하이갈마는 제가신도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 3종 거저 갈마는 3종류, 그러니까 3가지 종류. 뭐냐면 처음에는 참회를 안 하는 거, 참회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갈마를 했는데 인정을 안 하는 사람. 너 이런 죄가 있어 했을 때 이 사람 인정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악견, 나쁜 견해를 버리지 않을 때. 이 현시갈마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지른 비구가 있어요. 근데 이 비구 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참회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구가 있겠죠. 뭐 비구한테 참회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면 그 비구가 보이는 행동이 어떻겠어요? 뭐 승단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 뭐 나가서 나쁜 짓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현시라는 건 현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 비구, 문제의 비구가 하는 행동은 우리 불교 집단과는 관계가 없다. 이걸 현시라고 이게 써서 붙이는 걸 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현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우리 불교와는 관련이 없다. 이것을 현시 불교라고 하고, 마지막 복발갈마는 뭐냐면 불법승 그리고 출가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제가 신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갈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것들이 불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있다고. 싸움을 조장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위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얘기고, 또 이런 걸 알려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거 봐. 저기 걸리네. 저렇게 해서 참 한번 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갈마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는 것을 갈마라고 하지 다른 사람의 죄를 막 파헤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갈마를 왜 하고 개를 왜 받느냐, 이건 참회하려고 하는 거다. 참회가 아까 말했듯이 참자는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내가 그 했던 잘못, 미래에 저지를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반성하는 것이다. 이게 막 그 약간 그 다른 종교의 그 원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막 나쁜 짓 막 하고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 기반은 뭐냐면 내 노력이에요. 내가 이걸 잘못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과거의 잘못을 내가 인지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참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건 그냥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일으킨다. 많은 번뇌를 일으키는 7가지 견해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사견입니다. 사견은 뭐냐면 인과의 이치를 부정하는 견해. 그 다음에 2번 악견. 나는 고유한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견해. 3. 상견. 세간과 자아는 사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견해. 4번 단견은 세간과 자아는 사후에 없어진다는 견해. 사후에 없어진다. 5번 궤도견. 그릇된 계율이나 금지 조항으로 조항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6번 가도견. 그릇된 행위로 얻은 결과를 다른 것으로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의견. 이런 것들이 설일체 유구에서 6인의 변행곡에서 나오는 7가지의 견해, 잘못된 견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잘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해소가 될 수 있냐면 큰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혹은 뭐 우리가 그 경전을 찾아보거나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은 잘 없어집니다. 잘 풀려요, 의심이. 근데 어디서 마지막에 의심이 솟구치냐면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죠. 대승비불설 논쟁이라든지 저게 부처님이 법이냐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여러 경전을 배우시다 보면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부처님을 좀 뭐 이렇게 신격화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알던 불교랑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 해인사 승가대학 3학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으로 됐어요. 이게 무슨 부처님 가르침이야. 이게 뭐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 맨날 공하다 했는데 이게 뭐야? 왜 여기선 있다 그러고? 왜 갑자기 부처님 신격화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시는 원창 스님이라는 학감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방에 그 막 정리할 데가 없어서 쌓인 책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보통 무릎 높이 정도로 앉아서 생활을 하니까 완전 무더기로 쌓여 있고 그 책을 항상 읽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차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이런 경전을 내가 읽었는데 이거 안 맞아. 그래도 부처님 말씀처럼 안 느껴져요. 이게 뭐 부처님 말씀입니까? 대승비불설 이게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스님이 해준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 생각이 부처님 경전이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고 항상 어떤 경전을 읽을 때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을 떠올리면서 그 경전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어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불제자인 이상 어쨌든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면 그 경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동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처님의 경전이냐 아니냐라는 것 중에 사성제 내용을 담고 있고 인과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삼법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맞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경전을 더 많이 배우시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배우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이 조금 좀 편협하게 갔구나. 이게 항상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신 부분을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우리 부처님들이 수행하신 부분을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항상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불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